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이제 방학이라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교회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좀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한잔 하신 분이. 그래서 전화를 대뜸 해가지고 하는 말이 저보고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아,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인데 전도하러 안 나고 왜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에는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라는 말 한자 그대로 한다면 도를 전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술 취한 분이 전화해서 저보고 전도하러 왜 안 나가냐 왜 거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라는 개념 자체를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나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사는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전도에 관련돼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전도 못해. 전도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정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있으면 군대 갈 친구들도 있는데 이 군대는 좀 특별한 그런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명하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명하복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대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의견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100사람한테 이야기하면 100사람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특별하게 상명하복이 잘 되어야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소대장이 명령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여서 그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또 우리 계획이 인간적인 계획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 안에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조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또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을 하고 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한테 물을 떠오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결례를 따라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는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구까지 가득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과연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물인가 포도주인가?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순종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 떠왔을 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명령을 듣는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물인데, 그것도 결례를 따라서 손발 씻는 그런 통에다 담은 물인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 맹물을 들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면 하고 마시다가 물이네 하면서 종들을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연회장이 마셨을 때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살았으니 그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 다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향한 마음이 특별하게 불탔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80살이 되고죠.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아주 큰 명령을 받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자, 내년부터 대통령을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또 이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저런 부분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넓어서 내가 정말로 대통령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모세도 역시 그랬습니다. 8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주어진 이 일 자체가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맞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가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맞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은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해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세상에 여기에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넣었다 뺐더니 이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까지도 믿지 않으면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나일강 물을 퍼서 한번 바닥에 뿌려봐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이미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보여주셨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적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웠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가보자 라고 용기를 내면 참 좋은데 모세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0절에도 오 주여 13절에서도 오 주여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할 자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자격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찾아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미 준비시키셨고 이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상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구멍에서 열기가 나오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황소가 화가 났을 때 앞발로 땅을 팍 파면서 어떻게 합니까? 코에서 입김이 훅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의 형, 말 잘하는 너의 형, 네 입의 말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에게 바라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사를 보면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위대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완악한 존재들이지만은 지혜롭게 잘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 즉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하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자기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하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저 뒤에 하온이가 있는데 하온이한테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 작업을 해라 라고 말하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실 때는 여기 보세요. 하온이 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과 구소련이 큰 전쟁을 벌였는데 이 구소련에서는 무기가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치열한 전투 가운데 레닌그라드 전투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데 영화 중에 애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그때 그 당시에 소련의 사정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놨습니다. 총이 없어요. 군인은 모집했는데 군인들한테 지급할 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큼 군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륙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이 없습니다. 그냥 막 달려갑니다. 와 하고 달려가다가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은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총 없는 사람이 치워가지고 또 뛰어가면서 총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데 그 당시에 죽은 군인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처럼 무책임하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가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사람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주신 후에도 저는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없으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너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솟구치는 놀라운 능력, 불끈불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팔다리 힘이 막 생기고 입이 막 머릿속에 온갖 지혜로운 말들이 막 생각나고. 모세가 그런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것이 없는 듯이 생각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그냥 명령 내리신 것으로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끝내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대신 그분의 명령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성경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허리가 꼬바라져서. 하나님, 저 보십시오. 눈도 침침해서.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제가 이가 다 빠져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전도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부르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달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계속 몸이 아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우환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지혜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 안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전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가정을 맡겼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맡기다 보니까 한 집이 남았습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 성격이 너무 괴팍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계속 재차 묻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가 맡으실랍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쭈뼛쭈뼛 목사님 제가 맡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정치가 이렇지요 하면서 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대문을 뉘시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대로 학교 가는 겁니다. 이틀, 사흘 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어때요? 뭐 불불 하는 건데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낸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떡떡떡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다음날 떡떡떡 하! 이놈 잘 잡혔다 하면서 정말로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혼을 내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니시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할아버지가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교회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 전파 사역에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기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개역 개정판하고 우리말 성경을 읽을 건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말 성경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